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27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만 버리면 하는 소리가 존재, 실존,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움직이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 모두가 그를 힘입어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랐고, 호흡하고, 하나님 때문에 삶을 영위하는 존재라. 성경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계몽주의, 이성주의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성으로, 사람들의 머리로 사유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자연과학적으로 뭐가 증명이 되고 해야 그게 참이지, 그렇지 않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 잴 수 없는 거, 무게도 없는 거, 수학적으로 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계몽주의, 이성주의, 회의주의의 영향이 중세까지 내려오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성도를 이제 막 흔들고 있을 때에 나온 신관이 있어요. 다음 분 한번 열어주실래요? 그게 뭐냐면 자연신론이라 하는 17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나온 사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푸른 글씨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칙을 공유하셨고 세상을 움직이게 해놓으시고는 세상에서 손을 떼셨다고 주장합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시계 대역처럼 세상을 잘 돌아가게 해놓고 손을 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저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자연을, 우주를, 지구를 완벽하게, 더 이상 손 안 대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은 손을 떼셨다. 자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때문에 태어나고 존재하고 움직이고 숨쉬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얘기하고는 지금 좀 다른 얘기예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손 떼버려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저하고 또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다. 항상이 추가해. 이쪽으로 가고 반동으로 이쪽으로 갔다 이러잖아요. 반대로 에이 뭔 소리.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있다.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범신론 사상이 일어났어요. 푸른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범신론자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지 않고 이들을 비상시함으로 성리를 인정합니다. 네. 뭐냐면은 그러면 이 우주 자체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도 신성이 있고 나무에도 신성이 있고 동물도 신성이 있고 사람도 신성이 있고 내가 신의 일부고 내 자신도 신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이 곧 신이니까 따로 저 초월해서
자연이나 우주 만물 그 자체가 신이니까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까 자연신론도 하나님 섭리를 인정 안 하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완벽하게 자연을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손 떼고 저 초월에 계시기 때문에 지구나 인간 삶에 대해서 역사에 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자연신론이라면 간섭이 필요 없다. 왜 자연 자체가 신이니까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범신론이다. 근데 이게 다요 잘못된 신관입니다. 잘못된 자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사조를, 사상들을 배격하고 잘못됐다고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돌아가도록 손길을 미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다스리는가? 오늘 그걸 좀 알아보도록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관여해서 간섭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는 것을 섭리란, 하나님은 섭리란 한번 읽어보세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상에 발생한 모든 사건 속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정해진 목적에 만들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이요 보존되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계가 모든 것이 창조의 목적대로 움직이고 운영대로 지금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맞게 역사가 흘러가고 그 뜻에 맞게 자연의 조화가 일어나고 그 뜻에 맞게 개인도 한 인간의 삶도 다 맞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하는 말은 바로 저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두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기 제가 말씀을요 이제 한 두세 개를 가져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우리가 오늘 저녁을 잠수하셨나요? 점심은 잠수하셨겠죠? 아침 잠수하셨겠죠? 우리는 먹는데 입과 음식을 주신 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그 능력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그 다음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앞에 말씀을 제가 보충해서 읽어드리면 그런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전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께서요 생명도 호흡도 족속도 땅의 지경도 연대도 다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현재 내 수명을 붙잡고 계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애가 다할 때까지 무슨 사고로 내 생명이 미리 빼앗긴다든지 내 존재가 소멸되는 일이 없게 하신다 하는 말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전히 해가 아침에 빛이 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전히 해가 저녁에는 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전히 밤에 별이 빛나고 달이 비치고 중력이 아래로 떨어지고 사시계절이 오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 생명과 심장이 뛰게 하신다는 의미가 저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존하심.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확실히 믿을 때에 저 별이 갑자기 떨어지는 건 어떡하지? 태양이 내일 아침에 안 뜨면 어떡해? 이런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다하지 않는 한 이 지구도 여전히 해를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면서 1년 365일 이렇게 한 바퀴 돌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나를 위해서 보존하시고 이 우주와 더불어서 내 생명도 보존하시고 이 시간에 나와 함께 여기에 내 삶에 구체적으로 생명과 호흡과 함께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굉장히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를요 든든하게 합니다. 위험 속에서도요 담대하게 합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요 멕시코에 선교를 한번 갔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살겠나 죽겠나 한번 들어보세요. 한 24인승이나 되는 이런 미니버스를 빌렸어요. 그래서 차 2대가 앞뒤로 가는데 앞에 차에 제가 탔어요. 운전수 옆에 그 앞에 자리에 선교사님, 멕시코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경치가 잘 보이느라고 선교사님하고 목사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요 저 높은 산에 사는 인디오 그 보급을 전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오고 구비구비 그러니까 2차선인데 좁은 2차선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밑에 이렇게 보니까요 천빌만bil 낭떠러지는 그래가지고 차 맨 앞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낭떠러지가 제일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볼 때마다 오금이 막 저려요. 근데 운전수는 뭐 맨날 다니니까 생생 잘 달리고. 근데 한 군데 가니까요 운전수도 몰라. 전에는 길이 있었는데 갑자기 오니까요 길 절반이 낭떠러지 산 상태로 이렇게 산 모래기를 싹 돌자마자 바로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살아야 되니까 그냥 가면 떨어지니까 상대방 차선만 살아있어요. 그쪽으로 확 꺾어서 들어갑니다. 근데요, 꺾어서 들어가자마자 반대편에서요, 산모래기 차를 타고 싸우더니 자기 차선에 지금 차가 있는 거야. 눈에가 마주보고, 갑자기요, 마주보고, 이러면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와, 끼익 하면서 그냥 한 뼘 남았어요, 양쪽 차가. 그냥 마주보고 딱 쓰는데요. 그때 이 목사가 주여! 이랬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딱 섰어요. 만약에 거기서 부딪히면 어떻게 그 2대가 다 천길만길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오래됐는데도 아주 지금도 생각하면 생생하게 그때 생각이 나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멀었기 때문에 그냥 천사를 보내서 이쪽 차 이쪽을 밀고 이쪽 차 저쪽을 밀어가지고 한 뼘 딱 벌려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보존으로 설명된
졸면서 가는데요. 다다다다다 해서 오면요. 차가 막 바깥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이거를요. 한 학기 내내 한 번 갈 때마다 별도 2시간인데 그렇게 했고요. 한 번도 제가 안 죽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죠. LA에서 제가 그냥 사거리에서 저쪽에 오는 차고 이쪽에 오는 차 90도로 충돌해서 올스몸이 그 든든한 차가 폐차가 됐는데 저는요 틀고 하나 상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우주의 종말과 심판을 행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해는 우리를 위해 뜨고 달도 뜨고 별도 빛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협력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세상을 통치하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해를 공중에 매달고 지구를 매달고 돌아가게 하시는 그는 우리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은 하나님이 자연과 더불어 협력을 하시는 일이 있어요. 사람과 더불어 협력을 해서 이제 보존해 나가는 섭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협력이란 그들의 해야 할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라. 이것은 세계 속의 자연력과 인간의 의지와 같은 실제적 제2의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원인들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저런 얘기는 그냥 안 읽으면 더 쉬운데 읽고 나면 더 헷갈려요. 자, 제가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 하나 보면서 자 설명드리자. 넘겨볼까요? 협력인데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나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의 절반은 낮이 되게 하고 절반은 밤이 되게 하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밤 되면 밤짐승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낮에는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데 어떤 때에는 밤짐승이 돌아다님으로써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낮에는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또 세상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자연이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라는 것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자,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이는 누구시요? 행하게 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야, 내가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나는 뭘 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소원을 두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있고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신이 공존해서 되어지는 일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제 때가 됐어요. 예수 믿을 때가 됐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직접 나타나가지고 에이야 너는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 서순석 권사님을 보내가지고 아유 우리 교회 가자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가 듣게 하십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요.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영접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가서 발로 걸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교회 가자고 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전도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 알아서 다 복음 전하시면 우리가 굳이 복음 전할 이유가 없는.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런 사람의 전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영계든 자연계든 가운데 사람과 하나님의 공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영적인 얘기하니까 조금 이렇게 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땅의 얘기를 한번 해보죠. 건강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이적적으로 무등병자를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인류 역사상 지금 70억이라는 인구가 지금까지 왔던 사람 다 보내고 플러스 알파 그 중에서 몇 분만 있었던 일이고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의 원리, 건강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수십억 번지 일을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행하면 바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을 따라가는데요 건강이 훨씬 빠르고 그게 훨씬 더 내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적을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적에 대해서는요 비상섭리라 그러는데 토요일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걸 다루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건강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100% 놓으신 건강의 원리도 있어요.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내가 실천해 나갈 때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여자분 오늘 잘 오셨어요. 어떻게 피부 미인이 될 것인가? 제가요, 백피부과 원장님이 쓴 피부 미인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비밀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좋은 피부를 갖기 위해 가지고요, 한 많은 무슨 팩도 쓰고 좋은 화장품도 쓰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군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자외선을 차단을 못하고 햇볕을 계속 쬐면요 시커멓게 돼요. 멜라닌 색소가요 침착이 돼서 검게 기미, 주근깨, 검버섯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배달의 장막처럼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그렇게 그러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효과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건강한 피부를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든 피부 미인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외선을 차단해. 무조건 차단. 여러분이 뽀얗고 탱탱하고 육빛 나는 어린아이의 살 때를 원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요. 우리 인체의 9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세포는 물이 필요하고 신선한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채식을 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적절히 운동을 해주고 화장을 저녁에 꼭 지우고 모습과 영양을 보충해주면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강의 원리예요. 비단 피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원리, 그 원리가 영리에도 있고 영적인 세계에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자연 법칙에도 있고 인간 세계의 윤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윤리를 지키고 자연의 일부로서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고 순응하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만든 행복의 원리에 맞춰 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전도 얘기도 했지만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지상명령, 주님의 명령인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는 것, 가서 세례 주는 것, 가서 가르치는 것, 가르쳐서 지키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하는, 제자가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도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 건강한 신앙,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존하신 것도 있고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특히 성경 같은 거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얘기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가는 거, 가르치는 거, 세례주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이조선 간사님, 오미와 간사님 그 가족들이 브라질로 갔습니다. 왜? 사람이 누군가 선교사가 되어서 바나바, 사울처럼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간 거고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협력합니다. 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해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예비하는 식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해서 왜? 저절로 다 잘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자연신론자들의 잘못된 주장이 17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기는 한데 왜? 우리 자체가 하나님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시민 공조 협력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이적을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